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몇 개가 나오죠.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 산 제사로 우리가 드린다는 게 뭔지, 그리고 또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또 영적 예배다. 몸으로 드리면 몸으로 드리는 예배지 또 영적인 것과 몸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설교에서 제가 예배에 관한 부분만, 우리가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어디에서 출발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그런 존재, 예배하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예배하는 존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 은사, 그 은사는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 은사는 오늘 제자도 시간에 충분히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설교 말씀에서는 제가 은사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선물로 받은 예배하는 존재에 대해서만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죽음일 겁니다. 그죠? 예. 사람들이 감기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이 걸렸다. 이런 이제 불치병에 걸린 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감기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왜 그럴까요? 죽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끝이 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두려운 겁니다. 더한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더 정확히 말한다면 죽음 이후에 있을 그런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죽어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내가 이미 죽어본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어본 사람은 죽음이 두려울까요? 우리가 고난을 겪어보면 그 고난보다 더한 고난이 올 때는 또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 한번 겪어본 고난이 다시 올 때는 우리가 훨씬 더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죽음도 우리가 경험해 본다면 어떨까요? 바울 서신을 통틀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2번 죽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1번 죽은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우리 이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반드시 죽어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몸이 죽기 전에, 우리 몸이 죽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단절된 그 죄라는 그 죽음, 죄로 말미암은 그 죽음이 우리에게 먼저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몸이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어본 사람이 예배할 줄 알고, 또 우리 이 몸이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서 우리는 또 영원히 예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적 예배라는,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후 세계에 가서 드려지는 그 영원한 그곳에서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은 어떻게 해요? 몸의 존재로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경험한다는 것은 이미 내 몸이 한번 죽어본 것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네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이 몸은 그냥 이 피부, 이 살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격이 지정의가 십자가에서 죽어본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 인격체로서의 몸, 이 살덩어리 몸이 아닌 이 인격체로서의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한번 죽어본 것으로 드리라,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가 어떤 겁니까?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죽입니다. 반드시 죽여서 드려요. 죽어본 것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지정의를 십자가에서 한번 죽어보고 예배하는 것하고 안 죽고 예배하는 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8장의 말씀과 연속된 말씀에서 로마서는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제사 제물로 짐승을 가지고 오면 반드시 산 것으로 가지고 오되 어떻게 해요? 흠 있는 것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거룩한 것이어야 돼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하느냐? 우리의 지정의는 죄로 인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사망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경험해 봤느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은 저들이 태어난 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저들이 이성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알아갈 때는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네가 갖고 있던 그 바디가 갖고 있는 인격은 예수님이 그것이 죄에서 온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인격이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데서 죄 있는 내 인격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DC 커리큘럼에 보면 아이들 교재는 또 어른들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계속 제시를 해요. 앞쪽에 그 교사 그 교재에 보면 아이들 신앙을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거기서 터치할 수 있도록 얘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경험하죠.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져서 교제한다는 것과 서로에 대해서 그냥 알고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지정의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 뭐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감정도 느낌이 없어. 그리고 또 서로에 대해서 뭔가 뜻을 가지고 함께하는 일도 뭐 해보지도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런 데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느냐? 어렵죠. 우리가 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이 원하는 것,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을 오늘 여기서는 예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보통 지금 우리가 로마서 읽을 때 지난주 8장에서도 그러므로로 나왔고, 그죠? 지금 12장에도 그러므로로 나옵니다. 문장 중간에 장을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중간에도 그러므로가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장에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그러므로와는 그 중요도가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타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장 11장까지에 있어서에 걸친 이 모든 이야기를 요약하면 결론을 짓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 전체를 요약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우리가 로마서 8장을 가지고도 요약할 수 있겠죠. 그러나 8장 있기 이전에 우리가 또 뭐가 있었죠? 그 핵심을 본다면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해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것은 내가 죄인 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 죄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줍잖게 목회를 한 지가 제가 9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7년이 됐죠. 이제 3년이 있으면 30년이 되는데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먼저 만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 영혼 한복판에 단 1도 한 번도 십자가를 대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나의 옛사람의 속성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런 명분적인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숙제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하면서 늘 안타깝게 지난주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길게 하면서 함께 호소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십자가를 가보지 않고 내 인격이 거기서 죽은 거, 내 분노가, 내 화가, 내 자랑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그죠? 모든 것 다 거기서 내가 죽어보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 정말 내가 여기서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화가 났을 때 십자가에서 죽어 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살아서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 발로 차도 죽은 거는 시체가 아야 소리 못 내요. 그런 죽음을 십자가에서 경험해 보는 거예요. 참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인내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종교 행위는 명분적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보는 경험을 단 1도 해보지 않은 사람의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그 말씀이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앞에 11장까지의 말씀이 없는 데서 12장의 말씀은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불행한 정상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웨스톤에 우리 교회가 그쪽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때는 168장이었죠, 찬송가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 찬양할 때마다 저는 항상 기도했던 게 뭐냐면, 우리 예춘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렇게 들려질 때,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그때 성경의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믿음의 가족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 속에서 십자가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달라는 거였어요. 목회자의 가장 큰 실패는 뭐겠습니까? 교회 사이즈입니까? 건물입니까? 교인 수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만 경험하다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게 목회고, 이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고, 우리 모두 다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우리 성도들 모두 다가 이 생각 속에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처방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진단도 하고 처방도 하게 해주는 말씀이,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은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한다는 게 바로 은혜죠.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자,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됐어요. 자, 이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사 이방인을 뭘로? 제물로. 오늘 산제물, 산제사가 되어서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는 그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서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이방인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긴장을 해갖고 오늘 예배하는데 집중을 못할 것 같아요. 다치지 않게만 가서 그냥 한번 보세요. 네, 다치지 않게 가서 보고 자연스럽게 데리고. 네, 너무 긴장하지 말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막 잡아다가 그냥 인신제사 하듯이 제단에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 같은 그런 개념일까요?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니죠.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직접 뭐가 되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배자가 되게 한 거예요. 예배를 주장하고 예배를 책임지고 예배를 관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사장이 되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동일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이 나를 초대했어요. 이방인인 우리를 예배자로 초대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해요? 네가 제물로 드려지라, 그 이야기. 로마서 12장에서뿐만 아니라 1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다. 제물입니다. 우리는 제물이에요. 믿으십니까? 제물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생 우리 교회 주제 말씀으로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 지난주 우리 암송 말씀입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고 15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는 그날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17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은 제물된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 제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런 거예요. 아까 나의 모든 것 찬양했죠, 그죠? 하나님께 다 소진한 우리 모든 에너지, 나의 지식, 나의 인격, 이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래. 바울이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내가 관제로 드려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몸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 생활이 먼저가 아니라 복음이 먼저예요. 그러면은 교회 생활이 정상적으로 돼요. 그런데 복음이 먼저가 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비정상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온전히 자기가 죄로 드려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다 태워서 드려지는 그 행위를, 그 교회 생활, 그 전도 생활, 그의 봉사,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내가 제물되지 않았으면 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몸이 다 소진할 때까지, 나이가 다 할 때까지, 수명이 다 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시력이 다 할 때까지, 우리의 힘이 다 할 때까지,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기쁨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제물로 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사용해 주시고 여기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이제 은사를 주셨다, 그 말씀. 그게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기서 이제 전제가 모든 거 다 소진하는 거라 그랬죠. 희생 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구약의 그 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신약 안에서도 바울은 이 제사를 그냥 가지고 와서 그대로 그 구약의 제사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 전제의 희생 제물로 드린다, 이 제사용법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셔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의 구약의 제사를 인용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로 이해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물 흘릴 때 많잖아요. 그게 제사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흘리는 눈물 아니에요. 복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복음이 먼저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믿고 그 믿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봉사하다가 시험 들 수 있고요, 내가 소진하고 다 태웠다는 데서 번아웃이 돼버려요. 우리는 다 태워져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번아웃이 아니에요. 자기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로 이해하신 우리 예천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린 제사 제물이에요. 주님이 먼저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형식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도, 오늘 이 예배도 소중한 예배고요. 그런데 이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예배는 이제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자로서 승리해야 그것이 참된 승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일하는 그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행위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산제사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 속에서 감사하고 이웃 속에서 봉사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몸으로 드리는 것이 왜 영적 예배냐? 그 답은 오늘 2절에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예배로 되어지는 것은,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종교 생활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두고 오늘 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날 교회가 이 세대를 너무 본받잖아요. 아마 요즘 청년들 찬양 집회 뜨겁게 하잖아요. 춤추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하잖아요. 그런 청년들이 아마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은 예배가 너무 시시하다 이러지 않을까요? 감동이 없다 이러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옛날에 노래도 잘 못 부르는 우리 할머니들은, 그분들은 찬송가 1장을 불러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모든 노래 찬송 곡이 똑같아. 딴딴따단딴따다 다 그렇게 그냥 불러요. 그렇게. 그분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체험해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찬양,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예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를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뭘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자, 지금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정죄합니다. 그런 종교 생활만 하고 복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한 번도 있어본, 거기서 자기가 죽은 것을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한 번도 지나가보지 못한 그들에게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정죄하라고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 앞에서 이것을 내가 정죄할 것인지 분별할 것인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이에요. 이것이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고 영적 예배다. 그 이야기예요.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정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많은 정죄들을 정죄 가운데 가져갈 것이 아니라 분별을 해야 합니다. 왜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자, 저를 보세요.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건 무엇이냐면 아주 즉각적인 변화예요. 아주 즉각적인, 순간적인, 찰나적인.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십자가에 내가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니라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3년 동안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게 돼 있다니까요. 십자가는 진짜 안 가요. 거기에 가서 내가 죽음을 경험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졌을 때는요, 십자가가 우리는 일상이 되는 거예요. 한 번 통과해봤잖아요. 한 번 죽어봤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어본 사람에게 일어나는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서 변화가 먼저냐 교체가 먼저냐. 교체가 먼저예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었을 때 내 삶에 변화가 있는 거지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은 데서 삶이 변화된다? 자꾸 우리가 변화되라 변화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뭐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마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건 즉각적인 변화고 즉각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서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인생에서 내 의지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것도 우린 감사한 거고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말씀 앞에 도전을 받는 것도 감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도 복음이 먼저라는 것, 종교 생활이 먼저가 아니라 복음이 먼저라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순수입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캐나다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도 교회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교회가 이런 거고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 이 사람 때문에 뭐 교회 이미지가 이러니까 이런 사람은 교회 세우면 안 돼요.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더라고. 왜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교회를 종교단체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음 덩어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죄인이 들어오더라도 여기서는 용서받는 것이에요. 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교체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교체된 겁니다. 어떤 마음? 옛사람의 마음에서 이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마음, 새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지,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지, 그건 이제 오늘 말씀 제자도 시간에 좀 나누시고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희생이라 그랬어요. Living sacrifice.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시작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첫 예배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네. 몸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는 옛사람의 죽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새사람의 살아있는 마음이 제물이 되어서 생활신앙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먼저 자기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그분 자신부터 십자가의 제단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님이 가셨던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초대 앞에서 산제물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